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인사 소리가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 드릴 때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차고도 넘쳐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미움도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움도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도 떠나가게 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갈등과 대립과 또 모든 혐오가 가득한데 어떻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미움이 가득한 땅에 평화를 이루셨을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굿간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평화의 잔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자막에 나올 텐데 2장 1절 말씀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에 있는 마굿간, 말과 소가 생활하는 그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굿간에 아기 예수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했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해가 뜨는 곳을 가리킵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동방을 어디로 보느냐? 동방 예의지국,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방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약 1400km 떨어진 그 이란의 오르미에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땅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굿간에 동방 멀리서 온 박사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다투고 율법 때문에 갈등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는 율법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도 민족도 모든 인종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마구간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가 예수 앞에 하나 되는 잔치가 마구간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저희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 수도 있고, 또 더 넓게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 가정일지도 모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남자 중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학생의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도 언어가 한국말이 서툴렀겠지요.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계속 놀리고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잘 적응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로 외국인 엄마가 한국어가 너무나 서툴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다른 한국 학생들과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조상들 중에 순수 혈통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도 있고 가나안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문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외국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섬겼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순수혈통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예전에 몽골에서 왔다 간 외국인 우리 성도도 있고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보이지 않는 벽이, 마음의 벽이, 대화의 벽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는 이때에 수인중앙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성탄절의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여 줄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성탄절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를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줄 때, 그럴 때 성탄절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국간의 잔치는요, 빈부귀천을 초월한 평화의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7절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을 보니까 어떤 것을 드립니까?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동방 박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부자였든지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여기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을 뿐이다. 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한밤중에 잠들지 않고 양틈에 있다가 천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한 그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비록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뭐 했다고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하면서 그들의 온 몸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물을, 값진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을 특별히 높여주고 그냥 몸으로 찬양하고 경배한 목자들은 뭐 마국간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국간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환영받고 누구든지 다 대우받는 자리가 마국간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국간의 잔치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잔치가 마국간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공손하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안내위원들이 쌀쌀맞게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불친절하게 안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벌써 차별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더 하겠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서울의 남산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거길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는 외제차들이 쭉 그냥 줄지어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발레 파킹 자기들이 운전해가지고 주차를 해주는 겁니다. 제 차는 오래된 중고차다 보니까 제 차한테는요 인사도 안 해요. 손짓으로 저기 멀리 가서 주차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호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외제차가 들어오면 더 허리를 많이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경차나 중고차가 들어오면 고개도 까딱하면서 그냥 저기 알아서 가서 주차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어떤 성도가 명품 가방을 들어오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옷을 정말 가난하게 허름하게 입고 들어오게 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쌀쌀맞게 안내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부자가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차별이 없는 교회, 누가 오든지 다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에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뭐 하늘에 있는 성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스카이라는 말은 저기 관악산, 서울의 안암동, 신촌에 있는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의 도시인 스카이 캐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상위 0.1%, 돈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사, 로스쿨 교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카이 캐슬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엄마들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의사로서, 교수로서 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자식들도 누리라고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로스쿨에 보내려고 수억 원에 대한 학원비를 다 지출하고요,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특권의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특권의식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지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그 특권 계층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 특권의식을 누리자, 그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담을 쌓고 성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특권의식이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 상류층,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만 특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감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특권의식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 특권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립유치원 아니면 특별한 학원에 다니는 것이 특권의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귈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어떤 아파트에 사니? 몇 평에 사니? 너네 아빠 직업이 뭐니? 이런 거 물어가면서 내가 사귀어야 될 친구와 내가 사귀어서는 안 될, 멀리에 될 친구를 나눈다면 이미 아이들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구간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신분이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모든 벽과 성이 허물어지는 자리가 마구간 잔치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마구간의 잔치가 이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차별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 오실 때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는 특권 의식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특권의식이 다 사라지고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이 없고 특권의식이 없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광고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식사 때문에 설거지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로서의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성탄절 설거지는 장로님들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도 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오래된 성도들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평화롭고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어두운 땅, 미움과 갈등이 대립이 가득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보내주셔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곳에는 인종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언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른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곳에는 차별이 없고 특권의식이 사라진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화목하게 평화가 넘치는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도 모시어 드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특권의식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만 쌓아가는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